할렐루야. 2026년 1월 30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선지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 드립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록이죠.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심 그리고 그 중생의 거듭남을 경험케 하시며 회심, 단순한 그냥 마음의 돌이킴 정도가 아니라 이 회심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는 의미지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계속 시리즈로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요, 놀라지 마시고 구원의 무게, 잃어버린 감격을 찾아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미국의 개혁주의의 참 탁월한 지도자이며 영성가이신 폴 워셔 목사님이 진단하는 영적 무감각의 원인과 치유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진단하는 영적 무감각과 원인과 치유 네 가지로 이분은 이것을 정의했는데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할까? 누군지 모를 이 외국인이 성경은 펼쳐놨지만 좀 멍한 시선으로 뭔가를 응시하고 있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죠. 그러나 우리는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차갑고 냉소적일 때가 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네 가지 진단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는 부자라고 했는데, 자, 재밌는 그림이에요. 진수성찬을 마주하고 있는 한 신사, 그리고 김밥이죠. 김밥 한 줄을 놓고 눈물을 짓는 이 거지인가요? 또 옆에 그림을 보면 슈트를 아주 멋있는 슈트를 착용한 남자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거지예요. 헐벗었어요. 또 눈은 붕대로 감아서 보이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빈털터리가 되기 전까지는 김밥 한 줄에 기뻐할 수 없죠.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곤고함, 가련함,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하는 죄인은 구원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끔찍한 실체를 직면하지 않은 자에게 구원은 그저 당연할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형리나 전도 폭발, 귀한 일이에요. 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그것으로 우리가 영접 기도문 정도 따라했다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 앞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 죄의 비참함을 깨닫기도 전에 너무나 큰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무엇에 대한 원인?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일함입니다. 구원의 가치는 우리가 피하게 된 운명의 크기와 비례해요. 미래에 닥쳐올 지옥의 현실, 여러분 지옥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계십니까? 만약 지옥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어마무시한 그 공포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지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불타는 땅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구조의 손길에 우리는 전율을 느끼며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앞선 첫 번째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닥칠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안일함에 그 뿌리가 있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대가의 무게를 잊은 망각이에요. 여기 저울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프리 기프트, 값없는 선물이 있고요. 한쪽에는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예, 피예요. 핏방울.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값이 싼 것이 아니지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셨죠.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죄인은, 여기 오타가 있네요. 예.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거래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대가의 무게를 망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원인입니다. 네 번째는요, 영적 감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해가 떠오르는 걸까요? 해가 지는 걸까요? 잘 구별이 안 돼요. 시각장애인은 석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림에 악보가 있지만 청각장애인은 음악의 선율에 감동하기 힘듭니다. 물론 베토벤 같은 천재적인 음악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세 번째, 모나리자의 그림을 이렇게 있는 늑대입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예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인지예요. 인지. 영적 감각이 깨어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남,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아도 감동할 수 없어요. 왜 중생이 우리 구원에 먼저 시작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를 보아 감동되며 우리의 죄의 상태를 깨닫기 때문이죠.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회심, 눈을 뜨는 순간이지요. 참된 회심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비로소 자신의 비참함과 지옥의 위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십자가의 대가, 그 예수님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대가 지불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구나라는, 이것이 압도적으로 여겨지며 앞서서 본 것처럼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이 약속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평생에 걸친 동행의 시작을 선언하세요. 왜요?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고 회심을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늘 이 끊어지지 않는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늘 몸부림치며 괴롭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자면, 그래서 뭐예요?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자, 부지런한 아버지의 손길. 하나님은 매우 부지런한 아버지이시죠.
그분은 자녀가 제멋대로 뛰놀다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징계, 시련,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특권들이에요.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처음 우리의 거듭남 중생을 통한 회심은 단순히 신앙 초기에 주어졌던 그 일시적인 황홀한 체험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끝이 아닌 시작. 회심은 신앙 여정의 끝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첫걸음이에요. 영원에 이르는 길 위에서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에요. 매일 발견돼야 될 영광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매일 발견되는 영광. 왜 2번 적었는지 이해되십니까? 2번을 반복한지. 제가 어제 제캄 장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을 전했거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잘 알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뭘 기억하지 말라? 그저 우리의 과거의 아픈 상처? 그게 아니었죠. 그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행하셨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던 출애굽,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바로 그 사건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거였죠. 왜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도취되어서 현재 새 일을 주실 하나님을 잊기 때문이죠. 아마도 저를 비롯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깊게 동감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에 다시 마음이 열렸을 거라 믿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열려 계십니까? 오늘 폴 워셔 목사님 4가지 진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돼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운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 감각이 깨어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의 초대가 느껴집니다. 자신의 비참을 보아야 십자가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안전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아래 머문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2026년 1월이 끝나갑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이제 2월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어떠십니까? 신년의 새해를 원대하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출발하셨죠? 근데 한 달이 지나는 와중에 또 혹시 예전으로 그냥 회귀해서 예전의 과거의 영광,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거기에만 매몰돼서 붙들고 계신 건 아닌지요? 우리에게는 새날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 다시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4가지 우리의 비참함과 또 뭐예요? 임박한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지불된 그 대가의 무게, 그리고 비로소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여러분들 이미 깨어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묻히고 눌리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깊게 나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한 다시 말씀을 통해 진단해 봅니다.
폴 워셔 목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비참함을 바로 직면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의 어미함이 어떤 것인지를 직면했을 때,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으로 되찾기 위해 지불된 그 값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죽었던 감각, 영적 감각들이 깨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느끼고 깨닫고 감격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회심을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날마다 끝이 아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계속해서 지속되며 이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듯이,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바로 이 구원의 가치를 다시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구원의 감격 아래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목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로 함께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짧은 말씀 영상이지만 제가 참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이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